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32절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저희가 게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서라 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2절 이후에 있는 내용,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서는 이제 붙잡히는 내용입니다. 게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는 곳으로, 적어도 3번은 30세 이후쯤에서 3번은 강거로, 예루살렘의 강거로, 그래서 갈 때마다 아마 기도하는 장소로서 늘 관례처럼 하던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고, 또 게세마네 동산의 어느 위치쯤 돼 가면은 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찾을 수 있을 만큼 익혀진 장소,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예수님께서 전에와는 다른, 지금 가룟 유다는 없는데 베드로와 11 제자에게 마지막 때인 것을 특별히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 부분을 마가, 마태, 이 누가복음이나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구체적으로. 마태도 마태복음을 마가가 이제 기록했으니까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형체의 인간의 몸을 이렇게 탁 더입혀서 하나님이니까 아마 참 무소부재한 능력들, 그리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겪는 이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게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니까 능력으로 막 이래 헤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적이나 역사를 볼 때 늘 그쪽하고 가깝단 말이죠.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시니까 이러면서 뭐든지 탁탁탁 이렇게 헤쳐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 보는데, 이 게세마네 동산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어. 소위 말하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고민이 되어진다. 고민을 있다는 고민이. 그래서 심히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 너무 지금 이 고민스러운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죽을 지경이다. 이런 죽을 지경이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말 들으면 이 사람 좀 고민이 심하구나 하지만, 예수님한테서 그 말 들으면은
야, 예수님도 그렇게 고민될 일이 있나? 그냥 헤쳐나가면 되지. 다른 사람들 그 고민스러운 거 죽어가는 사람도 낫게 했는데, 예수님이 고민할 게 뭐 있어? 하나님이신데. 열애되잖아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짧게 간단하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예수님도 고민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철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인간. 철저하게,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라는 것이 이 기록이 안 돼 있더라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은 그냥 신선처럼 늘 길을 걸어가도, 그냥 설설설설 걸어가는 거고, 밥도 안 먹어도 되고, 그러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 힘차게 1년 12달 늘 그 모습으로 지내는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걸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죽는다.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에 내려간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나라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갔다, 이래 보는 거죠.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증거하는 거지, 증거.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오셨다. 그리고 인간에 당할 그 지옥의 고통을 그대로, 그렇게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심히 고민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이 생각하고 아는 그 정도 이렇게 아이고 참 괴롭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전체를 지옥까지 가야 되는 이 어떤 참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겪기 어려운 그런 것을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철저하게 인간의 그 고통을 철저하게 다 체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 여기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참 예수님의 자리에서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이런 것에서 공감되어지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질 자리에까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이 없다는 게 우리는. 그냥 우리는 예수님 부르면은 교회 와서 예수님 부르고 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적을 그대로 나가면은 그냥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설설설 풀리는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 있지, 예수님께서 고민해야 될 자리에 나는 어떤 고민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지. 고민을 해야 될 어떤 고리가 없어요, 고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지. 왜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는 전혀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런 고민하느냐? 나는 그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한번 표현해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7절에, 누가복음 18장에, 쉬지 말고 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가부가 돈은 없고, 재판하는데 돈은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생떼를 쓰는 거예요. 생떼를.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 하는데, 풀어달라 하는데, 귀찮아서
귀찮아서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 악한 재판관, 그건 당사한 재판관이 아니고 악한 재판관. 뭔가가 없으면은 또 그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쁘게 이렇게 좀 자기한테 이익이 되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재판관인데 들어준다는 것이. 응? 날마다 찾아왔어. 그러면서 7절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이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다. 택하신 자들. 참 그 표현이 묘하다고 봅니다. 택하신 자가 원한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택하신 자가. 응? 택한 받은 우리가 원한이 없잖아. 우리는 그냥 뭐 내 일이 잘 되길 바라는 거고, 교회 들어오면 그렇죠.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은 잘 되기만 하면 되고,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지내기만 하면 되고, 내하고 원수질 일이 없는 거예요. 원수질 일이. 사람들 속에. 그런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가지고 하면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 이 자리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하고 뭔가 연결되는 게 있어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있다. 내가 그 원한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원한을 못 느낀다는 뿐이지 실제로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원한이. 택하신 자. 근데 우리는 그 원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안 느끼고 나는 원한이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지. 택하신 자에게 원한이 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래서 그 원한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을 만나야 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럴 때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냐? 택하신 자들의 원수로 인한 한, 원통한, 맺힌 한, 이런 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면 원수로 인한 한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원한, 있다. 즉, 원수가 있다니, 원수가. 너희 대적 마귀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에게는 대적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어요. 인간과 인간과끼리의 그 원수가 아니고, 인간에게는 원수가 있다니까. 원수 마귀. 마귀로 인한 한, 원수로 인한 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되면은 그게 뭘겠느냐. 원수들이, 택하신 자들이 한이라는 것은 원수들이 꾸준히, 원수가 왜 원수가 되느냐. 나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고, 내 이웃들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들고, 이 원수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일에 어떠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있는 존재에 대한 이유를 그거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 원수라면. 그러니까 사람은 다 마귀가 원수죠. 원수로 인한 한이니까 이 마귀가 잘 되는 일이, 열심히 되어지는 일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한 일에 막 자기 나름대로 추수를 거두고 있는 일이 택하신 자야. 원한이라, 원한. 이게 원수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그 일에 바로 우리 택하신 자들은 하나의 한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 그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자리에 이르는 그 모습하고 우리가 가야 될, 동참해야 될 자리가 있고, 왜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라고 했냐, 깨어있으라. 바로 우리에게는 택하신 자들의 원수가 있다는, 원수가. 그 원한이 우리는 맺힌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이 제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는 몰란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딴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지. 그래가지고 막 어디든지 막 참 복음 전하는 자리로 들어간 거로 보는데,
여기서 깨어있으라 했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걸 봐도 바로 그 부분을 못 깨달았다는 거죠. 응? 잠이 와서 뭐 육체적으로 피곤한데 그것 갖고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런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은 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는 하나의 부분에서 못 깨달은 것이 바로 원수 택하신들의 원하는 이것을 찾아내지 못한 거로 본다. 그래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가 멀찍이 5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는다. 뭐 요걸 갖고 베드로가 멀찍이 쫓아서 뭐 부인했다. 이런 표현을 이 누가 마가복음에 이제 멀찍이 쫓는다 이 말을 했는데 저 보면 이거는 자기 입장에 해석하는 거로 보는 거죠. 표현 자체가 멀찍이라는 그 표현을 쓴다라고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볼 때는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가깝게 간 것 같아. 응?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뒤에서 베드로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하는 걸 보았는데 베드로는 어쨌든 제일 가까이 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베드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만 섞여가지고, 그 다른 사람들 그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요한은, 나름대로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한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한은 친척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요한은 이 대제사장과의 어떤 친척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고 보는 거고, 베드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이 내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 표현되어진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의 그 고백하던 그 고백들을 이제는 듣는 거예요. 마태는 또 어떻게 그 자료를 나름대로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면 어쨌든 간에 그게 예수님의 그 재판받는 대제사장들 앞에서의 재판받는 그 자리에 베드로는 아주 귀가 쫑긋해갖고 바로 지금 듣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봤다. 바라보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안에서 지금 재판하는 내용들이 밖에서 다 들릴 정도로 아마 베드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곤두세웠겠죠. 요한이 그 안에 가까이 들어갔는지 아무튼 요 재판받는 이 과정이요 생생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걸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을 텐데 베드로 아니면 요한이라. 다른 제자가 또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쉽지는 않았을 기라. 그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가 벌써부터 여러 사람 쌓였을 적에, 이방인이 왜 안 보는 얼굴이 여기 있느냐 하고 막 이렇게 자꾸 이 가도 저기다 기웃할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면 아마 상당히 소란스러운 그런 현장이 되었겠다. 그걸 봐도 이 면이 없는 사람이 가면은 금방 드러나는 곳이니까 다른 제자는 가기 힘들었을 거고 베드로가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했었다. 이 멀찍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참 멀찍이라도 따라가는 이 자세가요.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멀찍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부인했다. 이런 식의 참 상황 자체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 하나의 고리를 멀찍이로라고는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찾기에는 부인 자체에 대한 그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이지 멀찍이 하는 것은 하나의 걸어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그 표현 썼다고 해서 멀찍이 때문에 뭐 부인했다 하는 그런 표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 보고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마태복음 26장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거기도 64절인가, 63절, 64절, 그거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그게 나오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 네가 바로 찬송받으실 자의, 거룩한 자의, 아들이냐, 거룩한 자이시냐라고 할 때, 네가 말하였도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오늘 표현에는 내가 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다. 그 말이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게나 같은 내용이라. 응? 그래 이제 여기에서 이 긴장감, 내가 그다 하면은요, 사실은 그 질문도 할 수도 없는데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런 질문을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이 말을 질문을 하는 본인이 그 질문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 어려운 말을 해놔놓고도 그에 대한 대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가 그 찬송받을 자, 오늘 여기도 보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이거는요 대제사장으로서 물어볼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한테 갖다가 연결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냐 하고 할 때는 자기가 물어봐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가지고는 그리스도라 하면은 그것은 꾸려야 되고 그리스도라 하면은 저 그리스도라 할 때 내가 도무지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어떻게 저 사람한테 붙이느냐? 그럼 그 사람을 차명시키든지 말이에요. 물어봐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한테 자기 자신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시켜서 기명기고 그리스도면 내가 무릎 꿇어야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멀리해야 되고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근데 재판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냐라고 묻고는 내가 그다라고 했는데 참나마도다. 그런 거예요. 참나마도. 참 이게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도. 지금 우리 이 교회 이렇게 뭐 다니는 교회 뭐 전 교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아마 예수님께서 직접 여기 오셔도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지경에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 아닐까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자세가요 참 진짜 뭘 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연결해야 될 그 고리가 없어요.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행동을 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거는 내가 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지금 방향을 정하고 내가 행동을 하고 말하는 요것이 없다는 거예요. 요것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 가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니까 그냥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거 같고 뭐 이 관계가 좋고 일이 잘 돼가는 것다. 요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이 상황이요 바꿔져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한테 늘 인정받는데 뭐 어느 날에 내 자리가 없어지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그런 무리가 생겨버리면요 그냥 변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때문에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란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고 생활 자체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때문에 믿는다 하는 그것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요구하는 그 삶이 내한테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삶은 예수님께서 크게 바란 건 아니에요. 크게 원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람 앞에서 시내라. 입 가지고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했는데 그거 시내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의 대상 때문에 내가 바꿔질 수 있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내가 차별화될 수 있는, 내 스스로도 확인되고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간단한 장치가 바로 내한테 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입 다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냐, 내가 그다 해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또다시 이 재판장에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아직 안 오시는. 어쩌면 다행이다 싶을지 모르지만요, 다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52절인가요? 24장? 그래야 되겠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 대제사장이 묻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교회 와서 믿는다 하지만요, 이제 그거 자체가 베드로의 배신하고 베드로의 부인하고의 배신이라보다도 부인하고 이 관계되어지는 어떤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아니냐. 얼마든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자리에 들어 있을 수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과 같은 자리도 있고 베드로의 자리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는, 즉 아까 말한 택함 받은 자의 원한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원한을. 그런데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우리의 마음만, 그냥 뭐 예수만 따라다니면 졸졸졸졸 따라다니면 보다 보면 어디까지 잘 갈 것 같은 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딱 가니까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본문 통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전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아까 말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각 사람마다 각 환경마다 다 다르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상의 표현으로서, 그러나 그 언어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하면 지 마음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전도지를 일정하게, 내용은 일정한데 모양은 다양한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전도지, 이제 그런 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죠. 각장 각 세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은 다 다르더라도 내용은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지향하고 만들어 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입에서 사람마다 환경은 다 다르도 입에서 동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요거를 다른 사람 앞에 말해라는 거지, 말해라는. 그래서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낼까, 요 부분 때문에 전도지라는 이 환경이 필요해서 이제 공급은 하는데, 전해라 하면 말 안 하니까 요런 정도라도 통일되게 이야기해라 하고 나온 것이 전도지라.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 앞에 어쨌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하는 성도, 그 다음에 또 교회는 이 구중궁궐 같은 그런 궁궐 속에 있는 그 목회자가, 그런 궁궐 속에 있는 목회자가 참 힘을 발휘하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좀 흐름하고 해도 참 이런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래서 건물 반듯하게 세우고 도심 한복판에서 그냥 힘을 팍 발휘하는, 건물로서 발휘하는 그런 교회 모습보다는 그 조그만하게 모이더라도, 몇 명이 모이더라도 전도하는 자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 모든 교회가. 그래서 건물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이 건물 관리 때문에 예를 안 쓰고 말이죠. 오로지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예를 쓰는 그
그 관리비가 건물 관리비보다도 훨씬 많아져가지고, 건물 관리비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지금은 교회가요, 건물 관리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건물 관리비. 아무튼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전도하는데 오직 하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